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라과디아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고 이번에 일화 역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답니다. 33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했습니다.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뉴욕을 벗어나 전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리더로서 그렇게 꼽히는 인물이 라과디아 시장입니다. 이번에 원래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판사로 일할 때 일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법정에 앉아 있어요.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옵니다. 죄목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 훔친 거예요. 빵 한 덩어리. 그만큼 이제 형편이 어려운 거죠. 이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는 고픈데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의 사정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렸죠.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의 직무입니다. 나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으면은 이 이야기가 유명해질 일이 없죠. 뭐 흔한 판사의 판결 중에 하나, 작은 판결 중에 하나로 끝이 났을 테니까. 그 다음에 판사의 말이 이어졌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법정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요. $10를 꺼내요. 노인에게 부과했던 그 돈이죠. 그러더니 모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50센트씩 이렇게 넣어요. 뭐 아마 좀 더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센트가 안 되는 사람은 좀 덜 넣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둬진 돈이 $47.50입니다. 그러니까 $47에서 $10를 벌금으로 내고 노인이 $37.50를 손에 쥐고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노인이 울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화가 라과디아 시장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후에 이제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작도 끝도 없죠. 하나님은 천지하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셔요. 하나님의 편재성.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숭 떨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내숭 떨어봐요. 어차피 속은 다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이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냅니다. 이 판사가요, 죄를 지은 죄인 불쌍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사는 옳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의 공의로움은 법에 의해서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공의거든요. 가난하다고 덜 때리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다고 덜 때리거나 그러면은 그 인정이 많은 판사가 아니라 불의한 판사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가난한 노인, 이 불쌍한 노인, 사회에서 냉대받던 이 노인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판결로 공의를, 그리고 베풀므로 사랑을 드러내요.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요, 이 조화가 잘 드러납니다. 이 조화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네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죄를 짊어졌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공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사랑의 사건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한 사건,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이 하나가 주어져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주어져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책임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진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여러분들끼리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하나님 사랑은 기본으로 깔린 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웃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가 없어지게 돼요. 이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지게 돼요. 이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는 본질을 망가뜨린, 본질을 빼먹은 존재가 돼요. 최근에 어떤 분들하고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자동차. 근데 요즘에 카니발을 굉장히 많이 탄대요. 근데 여력이 되는데 카니발을 타는 사람들은 그냥 카니발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카니발 실내를 완전히 개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그런 의자로 이렇게 바꿔놓고 인테리어도 바꿔놓고, 그래서 겉보기는 카니발인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석이나 11석 자리인데 나머지를 드러내고 딱 5석만. 그러면 나머지 이 빈 공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멋있게 개조를 했어요. 근데 그 차에 엔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좀 못해도 엔진은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가 좀 못해도 엔진은 있어야 돼요. 냉장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엔진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소들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없으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빠지면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빼면 남는 게 없다. 다시요. 사랑 빼면 남는 게 없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 지금 원수 있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자식이 원수예요? 배우자가 원수예요? 아니면 옆에 성도가 원수예요? 혹시 제가 원수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시편 4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마음이 슬퍼요. 성경 내용, 시편을 쓸 정도의 신앙 수준이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감히 성경에 자기 글을 감히 올릴 수 있겠어요,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픈 거예요. 왜 슬프느냐? 원수 때문에. 원수가 있으면 힘든 거죠. 슬픈 거죠.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할 여지가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자,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수예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형이 그 직장 동료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살해한 사람을 용서를 했어요. 여기 이제 일간지 이제 올랐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요 얘기를 접하는데 책으로 읽잖아요. 뭐 손정한 목사님에 대해서 책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양자로 삼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손야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아이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해줄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공영방송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무속은 잘 보여주는데, 불교는 잘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성당도 잘 보여주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 자체는요, 일반인들, 종교를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은 이 사람 앞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뭘로 가능하냐?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원수 사랑인 거죠.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커녕요, 형제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비판하고. 오늘 본문 끊어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입에 자물쇠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받고 싶지 않거들랑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비판하면은 너 그대로 갚음 나갈 거다. 네가 비판받을 거다. 너 자꾸 사람 헤아리잖아. 이러쿵저러쿵. 그럼 네가 다른 사람들에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선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잘해줍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지켜보니까요, 교인들이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손주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실제로 물었어요. 진짜로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쁩니까? 그랬더니요, 손자가 더 이쁘대요. 근데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감이 안 와요. 제가 효빈이 이쁘거든요.
진짜예요, 효빈아. 효원이 이쁘거든요. 그런데 쟤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저에게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그 손자, 손녀가 더 이쁠까? 저는 지금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나와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얘들보다 더 이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바로는 100% 더 이쁘다고 그래요. 그죠, 우장로님? 네, 더 이쁘죠. 은영이보다, 현이보다 상재리가 더 이쁘죠. 승재리가 더 이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3년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저도. 자, 손자, 손녀들 잘해줘요. 그게 이제 선대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한테 잘해줘요. 우리 교들 진짜 전체 잘합니다. 그 선대예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하거나, 여러분하고 친하거나, 여러분하고 마음이 잘 통하거나, 그러면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같이 말상대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선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구조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생각을 좀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들어요. 마음이 좀 안 드는데 꾹 참고서 다가가서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내가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 줄 뻔히 아는데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워요. 왜냐면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불편해져요. 꺼리 껴져요. 내키지를 않게 돼요. 또 겁도 나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아는데 내가 선대한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자존심만 더 상하고 상처만 더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거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뒤지고 볶으면 그 길은 자동으로 닫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마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까 앞부분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거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같이 사랑해 주는 거, 이거는 칭찬 없어요. 이거 상 없어요. 죄인들도 그런 걸 해요. 33절로 같은 맥락이죠. 다시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같이 잘해주는 것, 이거는 칭찬이 없어요. 이거는 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그를 잘해줘요. 그럼 거기는 칭찬이 있어요. 거기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잘해야 돼?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대요. 그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면 그게 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칭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방법이 뭐냐?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꼬여서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상 하나 더 생겼다. 칭찬 플러스. 그죠?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아요. 자, 34절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고 선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워주는 거라는 게 나오는데 요 세 가지 항목 모두 상대방이 내게 해주는 것만큼 해준다. 그거는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그걸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 많이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기회를 자꾸 잡으세요. 잘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28절 두 번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축복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 이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되게 미워하는 다른 후궁, 그 후궁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땅에다 묻어 놓고, 아니면 후궁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못 박힌 어떤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콕콕콕 막 찌르고 이 저주잖아요. 저주. 죽어라, 망해라, 불행해져라, 비참해져라. 이게 저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망하라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 내가 폐가 망신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 그들에게 똑같이 맞받아쳐서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이 빌어준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 집에 가면은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안에 그 인생에 복이 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특권을 써야죠. 그 엄청난 권한을 써야죠. 복을 빌어주세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껏 복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컵을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이 컵 안에 물이 차죠. 물을 그냥 그릇 없이 컵 없이 바닥에다 부으면은요, 부어지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자격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 못 받아요. 그런데 그대로 사라져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내가 빌어준 복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던 받을 자격이 없던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건 어쨌든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면은 복 잘 빌어줘요. 왜냐면은 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마음은요, 좋은 거예요. 상급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리라.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안 받아도 돼.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주시는 상 안 받아도 돼. 이거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인간을 만든 첫 출발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찬송 부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이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빌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파격적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망해라, 비참해져라, 불행해져라, 인생 밑바닥에 내려앉아라 라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욕이 뭐예요? 모욕. 이 모욕이란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모욕 당해 본 적 있어요? 모욕?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창피하죠. 여러분 사람 앞에 모욕 당해보세요. 창피합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수심이 생깁니다. 꼬여가지고 너도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 맞받아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인간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모욕입니다. 모욕 당해본 적 있어요? 모욕 당해본 적 있는 사람? 예수님 모욕 당하셨죠? 뺨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욕입니다. 그죠?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침 뱉는 건 모욕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침 뱉는다고 해서 침 맞았다고 침 딱 뱉어서 얼굴 만졌는데 얼굴에 구멍이 뚫립니까? 침 뱉었다고 아니면 이마에 막 혹이 막 생깁니까? 그런 파기력이 없어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감을 굉장히 느끼게 만드는 게 침 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침을 뱉잖아요. 온갖 못할 소리 다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빨가벗은 채 매달려 있는데, 매달리는 예수님 향해서 고개를 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셔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먼저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자존심 긁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화를 냈어요? 망신을 느꼈어요? 열이 받았어요?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바로 그때 같이 막 화내고 같이 막 받아치고 속으로 막 원한, 막 분노, 억울함, 복수심 이렇게 들끓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전사님 금방 손을 드네. 끝나고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모욕을 당해봤는지. 그래요? 저도 쉽지 않던데. 누가 저를 공격해서 모욕감 열받게 만들면은 그 순간이 곧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 쉽지 않던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욕받으면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저는 이 구절이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차례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이 구절 너무 힘들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그 순간에 상대방 아우통을 날리는 게 아니라 손을 내리고서 여기도 때려라고 이렇게 내밀라. 이 액면 그대로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누가 때리더라도. 손주가 났는데 안고 있는데 장난치면서 할아버지 뺨 때리는 손주도 있다면서요. 그죠? 저는 그것도 용서 못 하거든요. 우리 애들 장난으로라도 어른 때리는 거, 왜냐면 그것도 자칫하면 습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뺨을 때린다. 뺨을 맞았다. 이거 어려워요. 그죠? 제가 얘기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배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제가 뺨을 맞았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선배 방에 후배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좀 매너 없이 행동하고 버릇 없이 행동하고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는 그날 저는 그 방에 안 가거든요. 근데 어쩌다 갔는데 그날 제가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뺨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햄인가를 먹고 났을 텐데 이 뺨을 맞고 막 억울하고 막 속에서 막 분하니까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인가 이상을 햄을 한 조각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뺨 맞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학 1학년 때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이 본문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부인할 수는 없고 참 고민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거들랑 감동되는 분 한 분을 때릴 테니까 때리거들랑 그때 목사님 이쪽 뺨도 이렇게 한번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 한번 인용을 좀 해보게요. 괜찮겠습니까? 괜찮겠다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멸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임사라고 이 비폭력 운동을 주창하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할 때 이 간디가 인도의 리더로서 저항 운동을 벌이는데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폭력이 맞서는 거예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대작입니다. 청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런 책 읽어보는 게 좋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뭐 외적 프롤레탈리아, 뭐 내적 프롤레탈리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 이렇게 무력을 써서 일어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막 무력을 쓴 나라들이 대단할 것 같은데 정작 그런 나라들이 오래 못 가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사랑이 폭력을 이깁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깁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3절, 구약에도 이런 뿌리가 있어요.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따라서 이 겉옷의 역할은요, 이불의 역할도 겸해서 합니다. 따라서 겉옷을 빼앗기는 것은요, 큰 고통입니다. 이 겉옷은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감이 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겉옷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겉옷을 달라고 내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그러면은 줄 수 있지만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주는 게 사람의 성향이란 말이죠. 우리 교단의 부흥사 중에 정말 대단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춘천 소양교회 목사님이세요.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고 목회를 하시는데 1년 내내 교단 떠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열심히 이제 집회를 다녀요. 이분이 원래 한 9년 가까이 조폭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이 펀치가 아주 세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은 면이 있는데 반대로 또 의리가 이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교회 한 부교육자가 부임을 해왔어요. 이 부교육자 오예배 때 설교를 시켰는데 원고를 딱 펴놓고는 굳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식은땀이 막 흘렸대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니까, 오예배 시간이니까. 결국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예배가. 그리고 목사님이 물은 거죠. 설교가 힘드냐? 예, 힘듭니다. 근데 이 이실직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 직전까지 12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시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러분, 사례비 주면서, 사택 주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도 못하면은 이건 교회적으로 되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경제 논리에 따지면은 내보내는 게 교회에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수석 부목사님한테 주문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새벽 예배 설교는 무조건 이 친구한테 다 맡겨라. 그래서 그 어려운 설교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엉망이겠죠. 성도들도 힘들었겠죠. 항의도 나왔겠죠. 근데 아마 속으로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교인들이 다 울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터져 나오는데 지금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한답니다. 어떤 때는 1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야, 뭔 목사야? 2부 예배도 네가 설교해라. 3부 예배도 네가 설교해라. 오전 대예배 2부, 3부를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돼요. 집회를 많이 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 생각이 이제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겉옷 한 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겉옷은 왜 달라냐? 사이즈가 안 맞을 거라고. 왜냐면 그분 덩치가 이따만하거든요. 덩치는 상관없다고, 목사님 입던 옷이면 된다고. 그러면 양복을 주랴 아니면 반코트를 주랴 그래. 그래서 반코트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반코트를 받기로 제가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날이 비어야 제가 춘천까지 갈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거 겉옷을 받을 생각입니다. 진담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요청해서 주는 거,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막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분 옷을 막 내라 이러지. 그럼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정교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이 표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이죠. 너희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가 아니라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달라고 하면 줄만한데 빼앗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줄 텐데 그런 사람에게 그 이상으로 주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준 것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속상한 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상하고 열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니까, 기가 막힌 찬스가 되니까. 참 대단한 존재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조금만 더 다룰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율이라고 해요. 우리 정섭이가 똑똑해요. 근데 물을 때만 대답해. 내가 묻지 않을 때도 자꾸 대답해가지고 아는 거 티내려고, 그죠?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률이 뭐예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굉장히, 영적 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리들 중에 황금처럼 아주 보배로운 원리다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처럼 아주 굉장한 룰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 베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몽주스 한 잔 사줬으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몽주스를 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거.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인 줄 몰라요.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나그네로만 알아요. 근데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까지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은 앉아있지 말고 자기 볼 일만 보지 말고 쫓아가라고, 가서 인사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안 달려가요. 아무도 안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어요, 그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자. 말씀을 들으면 적용하자.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멀리서 인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왔을 때 웃어주질 않아요. 자기가 상대방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새 신자 오면 달려가세요, 좀. 네? 달려가세요. 다리 안 걸 테니까 달려가세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물 갖다가 씻게 만들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시오, 조용히 하고 있어. 말하면 안 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요.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내한테 시키고 가축대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걸 대접하는 게 아니죠. 좋은 걸 대접하는 거죠. 누구에게? 생판 얼굴 본 적도 없는 나그네에게. 그게 대접이에요, 대접.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패배합니다. 롯의 일가족이 끌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몇 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치죠? 318명. 그러니까 집안의 종이 싸울 수 있는 종, 군사력이 되는 종들만 318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종들이 많은데 자기가 직접 시종 들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런 규모 좀 큰 교회 보면 대기업 회장들도 있어요. 고위직 인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어떻게는 남전도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거물인데 한 나라의 왕이 영접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소돔왕이 쩔쩔짓매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나라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아브라함, 나라도 쩔쩔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옆에 서가지고 시중 들면서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들에게 정성 다해서 시중을 들어요. 여기 대접이에요. 이것을 신약이 인용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로써 부지 중에 형제를 영접한 자가 있다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신자 오면은 대접합시다. 대접 잘합시다. 앞으로 새 신자 있는데도 중직자인데 안 달려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그냥 찌를 거예요. 그냥. 가셔요. 웃으세요. 말 거세요. 좋은 거 사주세요. 가장 좋고 차도 한 잔 뽑아주고. 이러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바울과 바울 일행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숙박업소가 지금의 모텔처럼 또는 호텔처럼 잘 정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집에서 초대해 주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 신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자들을 집안에 들이면은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도요, 외간 남자들 집안에 들여서 있으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이거 불편합니다. 부담됩니다. 신경 많이 쓰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강권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잘 곳이 필요하거든요. 음식 먹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잘 대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죠? 인상 누군가 쓰고 있으면 그거 참 불쾌합니다. 그죠? 언짢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 중직자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중직자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웃어요, 좀. 웃읍시다. 웃어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웃어주면 좋아요. 웃는 모습에 침 못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대전 성산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이성준 목사님이 MDB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제 얼굴은요, 서슬이 펄었대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겁이 났었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상으로 변했대요.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몰라도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 몇십 년 전의 모습을 아니까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거 아셔요? 제가 사진 찍을 때도 일부러 활짝 제 아내는 잇몸 드러내고 웃는 걸 싫어해요. 약간 좀 천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잇몸까지는 안 드러낼 만큼 살짝 웃으라는데 저는 일부러 잇몸까지 들어서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계속 노래 거울 보고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웃음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제는 인상 좋다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인상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상 좋다는 얘기를 평상시에 들으니까 별거 아니었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상 좋다는 얘기를 이 40대 들어서 듣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상 쓰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에서 인상 쓰는 사람들은 제가 입 잡고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웃읍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35절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요약적으로 나왔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할 수 없는 일, 참 이거 어려운 일을 요구한 걸 압축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크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상 크다. 상 크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거다. 아까 인용한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빼면 남는 게 없다. 엔진 없는 자동차 되지 맙시다. 사랑 없는 성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 창고가 좀 비었습니다. 고갈됐습니다. 빡빡 긁어도 나오는 게 별로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넘쳐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